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읽어봅시다. 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철학적인 사고도 좀 필요합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아무도 없고 한 분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그 나머지를 전부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것하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를 겁니다. 신이 하나도 없다? 많죠.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귀신을 신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신교는요, 다신은 다양한 존재가 있습니다.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다신, 다양하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별이 있는 거죠. 전문성이 있습니다. 경제의 신은 경제, 비단의 신은 비단, 보석의 신은 보석. 점점 세분화시키면서 동시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남신과 여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구니까?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이니까. 옛날 이스라엘도 마치 바깥에서 보면 다양성이 떨어지는 꼴통으로 보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에는 판테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신을 모신 성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단이 있고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리스 헬라 사고는 뭐냐면 만신이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지식인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 허용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만신이 무슨 소리야? 오직 신은 한 분이셔, 하나님.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신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다양성이 결여되는 겁니다. 야, 너희는 왜 너희 것만 옳다고 하냐? 너희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꼴통으로 보여줬습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는 아집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할 때는 장사와 관련된 신께 가서 경배하고, 여행을 갈 때는 영을 주관하는 신께 찾아가고, 공부를 할 때는 공부의 신의 도움을 받고, 이거 할 때는 이 신에게, 저거 할 때는 저 신에게.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양성이 배제가 된 꼴통들이야 라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이인은, 이삼은 꼴통들이네. 입이 열리질 않네. 사칠에 다른 답이 있나요? 답은 원래 하나님. 답이 여러 개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시는 다양성,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봐라,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롭냐. 기독교만 남신 여신 구별이 없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종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4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역사는 다양성도 그리고 이성적 평등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나는 아버지도 여러 명이고 나는 어머니도 여러 명이야. 어때요? 밥 해주는 아버지, 빨래 해주는 아버지, 공부 가르쳐주는 아버지, 특히 수학 가르쳐주는 아버지, 산수 가르쳐주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만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여러 명의 어머니도 모셨어. 어떻습니까? 다다익선인가요? 친구들끼리 만났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12명에 어머니는 18명이야. 이번에 아예 50명 채우려고. 어때요? 이상해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너 아버지 몇 명이야? 나 아버지 한 분인데. 나는 엄마, 여자 아버지도 있어. 나는 남자 엄마도 있어. 멋지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양성이고, 그게 평등이고, 그게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다니까.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저 신하고 결합을 하고,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이게 됐다 저거 됐다. 변신 1단계, 변신 2단계, 변신 3단계. 우리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그대로죠. 필요하면 까마귀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까마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사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바람이 불게도 하시고, 필요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쪽 신들은 변신에 능하죠. 너무 재밌다는 겁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도대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너희들 얘기해봐. 나는 여자인 아빠가 3명에다가, 나는 밥 해주는 엄마만 5명에다가 이번에 100명을 채우려고. 이 다양성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화려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것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니까요. 그것이 자유로, 다양성으로, 전문성으로 인식이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냥 우기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논리도 있어야 되고, 삶으로 보여주는 무언가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좋은 모습.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지고 있던 좋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굳어진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 진리가 죽어버린 신자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이, 어제 열심히 낸 건 지나간 거,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그런 역동성을 우리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잘한 건 어제 잘한 거고, 어제 잘못한 건 어제 잘못한 거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자유를 얻고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시작해서 저 하늘에 닿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안은 다르대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겁니까? 예수님이 달라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얘들아, 어른들하고는 상대를 못 하겠어. 어떤 차이가 있니? 그거 읽어보니까 평안인데 어떤 평안이래니? 네? 그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주님의 평안을 준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달라요. 본질이 다르죠. 주님은 야, 이걸 내가 좀 나누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걸 전부 다 너에게 줄게. 이건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달라.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 평안을,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너한테 그냥 줄게. 전부 다 줄게.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인즉슨 십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불변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행복, 이걸 그대로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선물로 주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25절 말씀. 2000년 전에는 진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26절,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 이 얘기예요. 당신님이 가지고 있던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자동차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재산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기술과 인격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 살다가 네 삶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 찾아와.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행동을 해. 그럼 내가 하나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신은 많습니다. 돈 받고 부적도 주고, 돈 받고 굿도 해주고, 돈 받고 이것저것 다 해줘요. 얼마나 편리해요. 내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픽업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이고 그분 앞에서 순종할 뿐이죠. 달라요. 왜? 이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냥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잡신들하고는 존재의 의미, 그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평안을 준다는 신이 있습니까? 내 평안을 너한테 완전히 줄게.
전부 줄게. 그리고 그 평안을 네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진리로 너를 변화시킬 거야. 얼마나 멋져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목숨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고통 때문에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 기도를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정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뭐합니까? 기도하여.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힘차게 읽어보세요. 자, 어떤 하나님이랍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안 중요해요. 히스기야에게는 중요하겠지.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 당시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변하지 않은 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전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전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히스기야가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곁에만 계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 본질적인 거는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거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저기도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잡신은요, 그냥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못 가요? 그룹 사이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들, 거룩하고 신성한 자리에 낄 수 없는 존재들이 그들은 아닙니까?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들, 더럽고 추한 자리에만 기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신앙이 자꾸 낮아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근원과 뿌리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편재하시죠, 당연히. 그러나 이 다신들이 편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뿌리와 근본은 어디냐면 그룹 사이입니다. 저 하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시니까 감사와 영광이 있는 거지, 나보다 그냥 조금 더 높은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면 올림푸스 산 그 위에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 멋지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위대한 건 뭐 뒤에 뭐가 어떻게 돼서 널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한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세련된 점쟁이랑 같은 거죠. 그 집을 들락날락 거리는 어떤 부인들하고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장 자리가 필요하고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하고 뭐 명문 대학교가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해서 뭐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나? 아니면 그 신들의 원수를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나? 이런 거래, 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내가 너한테 뭘 줘요?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부적 붙이고서 한심이야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게. 진정한 신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일상의 피로 때문에 겪게 되는 근심 걱정, 비참함과 비통함,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평안을 줄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 감기 낫고 암 낫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그 다음이 문제 아닙니까? 인간은 언젠간 죽게 돼 있습니다. 뭐 객사 당했다야 이거 어떡하냐? 아니 객사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떤 무덤에 묻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부활할 수 있는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게 문제 아닐까요? 그럼 그 죽음은 복된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유일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지죠?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복된 장이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11장 전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 싹이 나는데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이잖아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이 임재할 거고, 두 번째 총명의 영이 임재할 거고, 세 번째 모략의 영이 임재할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식의 영이 임재할 거고,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 기본적으로 7가지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성령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름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으면 다 가짜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그분 앞에 평안하게 엎드리고 나는 주의 종이니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멋진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다 쫓아다녀야 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신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신으로 갈아타는 거죠. 이 차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오래됐어, 낡았어, 바꾸면 되지 뭐.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면 둘을 결합해서 새로운 신을 내가 만들면 되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가졌어. 나는 전지하고 전능해.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야.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자야. 나 외에 다른 건 없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상남자시죠. 세상 표현으로 치면
전 그래서 믿을만 해요. 사정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뭐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믿는 자에게는 내가 복 줄 거야. 아브라함한테 사정하시나요? 야, 지금 네가 137번째인데 내가 지금 136번 얘기했더니 다 거절했다. 제발 너는 내 부탁 좀 들어주렴. 내가 이제까지 136번 부탁한 거에다가 하나 더 얹어줄게. 이 거래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본토 땅을 떠나고 친척 땅을 떠나고 아버지의 땅을 떠나라. 그러면 비로소 보일 것이라. 내가 너로 복을 삼을 것이라. 거래하시는 겁니까? 명령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명령.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야, 저거 먹으면 너 죽어. 먹지 마라. 설명해 주셔요? 저걸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저걸 볼 때 네가 그걸 먹으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팔이 저려올 거야? 뭐 이런 거 없어요. 부작용 설명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간단해요. 먹으면 죽어.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되죠. 직관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설명이 없습니다.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파도가 오면 어떡합니까? 견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견뎌. 어떻게 함께 해주십니까? 견뎌. 내가 너와 함께. 그냥 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다. 은혜가 돼요? 유집사? 야, 세상이 나를 미워했지만 너희는 안 미워할 거다. 이래야 그런가 보다 싶은데 유집사 잘 들어. 세상이 나를 미워했지. 예, 너도 미워할 거야. 아, 불사이 잘못 왔다. 근데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이겨라. 아니, 나는 좀 안 이기고 어떻게 안 되나? 여기한테 문의하면 됩니다. 온갖 서비스를 다 제공해요. 온갖 서비스. 뭐 동자가 안 되면 장군신까지 가고, 그것도 안 되면 만신을 다 불러가지고 하고, 깃발을 50m 높여서 안 되면 100m, 한 개로 안 되면 10개를 세워서 어떻게 하겠죠? 근데 우린 십자가 하나면 끝입니다. 사닥다리 하나면 끝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돌기둥 하나면 끝이고, 그것도 필요 없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올림푸스 산이라고 한 그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룹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보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져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멋졌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너무 멋져요. 이런 신이 없다니까요. 야, 내가 잘 숨어 있을 테니까 잘 찾아봐. 그러고서 내가 얘들한테, 야, 목사님 찾으면 피자 한 판이다. 그 차 타고서 부산 가버렸어. 아니, 부산은커녕 가평만 가도 못 찾을걸? 찾니? 아니, 근데 신이 숨었어. 그리고 인간 보고 찾으래. 아니, 올림푸스 산 꼭대기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도 못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 넌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갈게. 멋지지 않나요? 내 자식이 방황하고 있어요. 연락이 됐어요. 얘,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아빠가 데리러 갈게.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이게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 아닌가요? 너 어디니?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막.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같은데? 알아서 와. 강하게 키우려고요? 아닌 거죠.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면 우주선을 타고, 요즘 애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우린 달나라도 간대잖아요. 꼭 달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나라를 붙여요. 요즘에 안 그러지? 그냥 달 간다고 그러지? 우리는 달나라 갈 테니까 니네는 달을 가라. 우리는 그 달도 어떻게 인식했냐면요, 나라라고 인식을 했어요. 좀 애들한테는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다. 근데 나라는 멀리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굉장히 친근한 거예요. 내 친구가 살고 있는. 달에는 토끼가 있어. 알아? 그 토끼는 굉장히 놀라워. 거기서 방아를 찧고 있어. 산소 마스크도 안 쓰고 방아를 찧고 있어. 대단한 토끼지? 그 토끼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 달나라야. 자, 거기 가려면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갑니다. 뭐 가격이 나왔었죠? 뭐 400만 불인가 1000만 불인가. 뭐 별로 안 비싸요. 한 뭐 400억에서 뭐 1000억 정도 내면 간대요. 훈련 받잖아요. 비행기가 그 우주선이 대기권을 돌파할 때 오는 그 중력의 힘이 있거든요. 그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 갈 수 있대요. 고혈압 있으면 못 간대요. 뭐 이렇게 상처 있고 치과 치료 뭐 이상하게 받고 있으면 못 간대요. 임플란트도 하고서 얼마간이 지나야 간대요. 그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그것처럼 오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저 천성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그룹들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야, 찾아와라. 거기 찾아갈 수 있으면 내가 신이지. 거길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인간이고 돌덩어리고 흙덩어리인 거지. 아닙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예요 당신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모든 악을 피하고. 다음 말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이죠.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라. 뭐 하라? 싸워라. 싸우라 이겁니다. 싸워야 돼요. 왜 싸워요? 어떤 싸움을 해요? 그랬더니 선한 싸움을 해라. 어떤 싸움? 부부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 질투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퀄을 읽어보세요.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안타깝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대부분은 뭐냐? 흙이에요. 근데 이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늘로 끌고 가는데 이놈의 몸뚱아리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겠죠.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땅의 것을 좋아하는 그 속성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걸 던져버리고 네 마음이 갈구하는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그게 싸움인 겁니다. 내 마음에 그 영생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읽어봅시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너무 멋지잖아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삶에 필요한 거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드럼 좀 쳐라. 이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워딩 좀 해라. 이래서 부른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멋지지 않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저것들이 건방지게 인간인 주제에 신들에게 대항을 해. 이게 아니라 사람들아 너희는 내 자녀니 나의 세계로 와서 함께 살자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저기 뭐 가서 고통을 좀 당하고 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어떻게든 붙어만 있으면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다양성이 떨어져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폐쇄적인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 뭔가를 조직해서 튀르키예로 봉사활동 가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튀르키예 간 자원봉사자는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자기 돈 들여서 나라에서 보낸 사람들 말고요.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참 사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전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그 역동성과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넓음을 닮은 사람들이고 우린 하나님의 깊음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나 구제와 긍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